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시작에서 본질을 발견합니다. 가령 철학이 무엇인지 이 철학의 본질을 그 시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사에서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은 밀레투스의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 만물의 아르케가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땅은 물 위에 떠 있고 모든 것은 결국 소멸하여 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의 생각은 틀렸죠. 만물의 근원은 물도 아니고 모든 것은 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는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최초로 질문을 던진 사람이 바로 이 탈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근원, 아르케가 무엇인지 질문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철학의 본질은 질문하는 것에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인간의 이성활동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의 시작에서 우리는 철학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시작에서 발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북교회 같은 어떤 지역교회나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일컫습니다. 즉 어떤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질문한다면 저는 성령이 강림한 그 순간이야말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예수의 증인으로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철학이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교회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결국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현존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말은 동시에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존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과 피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육체는 부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교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바울 사도는 은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번역이 꽤 불친절한데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한마디로 은사가 뭐냐?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은혜 자체가 원래 그런 속성을 가집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을 마땅히 누릴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격 없지만 누리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원하는 은사를 우리가 마트에서 고르는 것처럼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란 성령의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선물을 직접 고르기도 하죠. 상대방에게 먼저 뭐 갖고 싶은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을 보내주곤 합니다. 근데 본래 선물이란 주고 싶은 사람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해서 이 사람에겐 이게 좀 어울리겠거니, 이게 좀 필요하겠거니 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바꿔와라 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선물을 할까요?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날 은사라는 말은 교회 외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 원어인 그리스어 표현은 상당히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어디서 적어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온 말인데, 카리스가 은혜란 뜻입니다. 여기서 카리스마가 왔습니다. 곧 은사, 카리스마는 은혜로 받은 것, 은혜로 주어진 것을 뜻합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말할 때 보통 그 사람의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나 탁월한 능력 또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떤 강한 리더십을 떠올립니다.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 탁월한 능력, 이끄는 힘, 이것이 누구의 특징입니까?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의 은사, 곧 카리스마를 주심으로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은사론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은사는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주어지는 선물이란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목적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를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 은사들의 목록을 살피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열거해 놓았는데 은사, 카리스마의 목록을 보면 총 9가지입니다. 지혜, 지식, 믿음, 신유,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신학교 입학시험 중에는 성경시험이 있는데요. 성경시험 문제 중에 기억나는 문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써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9개를 전부 다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만 은사고 여기 없는 것은 은사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외에도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많은 은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방금 들은 아름다운 찬양과 목소리, 일종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동식사를 준비하는 손길과 어떤 섬김도 일종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그 손길이 주님의 식탁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의 공동이익과 관련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비록 비범하지는 않을지라도 초자연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 그 자체로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이 교회의 유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 은사인 이유는 그것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어떤 신통방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유 자체도 그 자체로서 은사가 아니라 치유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교회의 유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치유하고 아무리 기적행하고
지식, 지혜의 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덕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은사이면서도 동시에 은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사는 대체로 방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그것을 성령 임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 체험을 했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방언 역시 여러 은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공동의 이익과 연결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학적 차이, 정치적 차이, 계급적 차이, 문화적 차이로 갈라졌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볼로파다, 자신이 게바파다, 자신이 바울파다, 자신이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이 마련하신 거룩한 만찬에서 먼저 앉아, 먼저 먹고, 먼저 마시며 먼저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서신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쉽게 마주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은 그 공동체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으며 그리스인과 이집트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보여주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교의 율법이 제시하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에는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이 은사마저도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마다 달리 주시는 은사는 결국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주시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한 가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그대들에게 보여주겠노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은사, 가장 좋은 길,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를 바라야 합니다. 소위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앞선 12장인 은사장과 분리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는 장절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경이 쓰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16세기 프랑스 파리의 인쇄업자 스테파누스에 의해 비로소 장절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찾아 읽을 때에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장절 구분 없이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과 12장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방언의 은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 13장 2절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이 예언, 지식, 심지어 믿음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사랑이 그 어떤 도덕적 선행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으뜸 가는 은사입니다.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그대들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친절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친절하게 누군가를 대한다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방언하고 누군가는 믿음이 크고 누군가는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누군가는 교회를 열심히 청소하고 누군가는 공동식사를 부지런히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 은사 중의 은사, 우리가 바라야 할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단면을 오늘 읽은 룻기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유대 지파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고 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 출신 이방인 과부 룻이 그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찾아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추수 시에 모든 이삭을 거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히 떨어진 이삭은 더더욱 주어서는 안 되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보아스는 전에 본 적 없는 한 여성이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것을 보고 그녀가 누구인지 작은 관심을 표합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이렇게 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그러자 그 일꾼은 그 여인이 모압 여인 룻이며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정을 알려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나오미가 자신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집안에 딸린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성들만 남아있는데 특히 그 며느리는 모압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룻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녀가 더욱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녀를 배려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그 집안을 돌보고 살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세상의 질서처럼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무관심한 질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는 따뜻한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어떤 종교적 화려함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돌봄과 사랑 나눔,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아스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 보아스의 자비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을까? 저는 그녀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이러한 모습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서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거지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 조용히 하라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그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의 절박한 음성을 들으십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향해 꾸짖기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그의 존재를 건 일생일대의 투쟁에 반응하셨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무엇이 달랐을까? 그분의 귀가 유독 밝으셨을까?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분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했던 그 사랑의 영. 흔히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시인 박노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 만큼 보이는 것이다.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 들을 수 없는 것마저 듣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사랑은 늘 그렇듯 작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사랑 없음,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별일까요? 증오일까요? 바로 무관심과 냉소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차갑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도 제 안에 어떤 냉소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은 저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를 바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형제된 여러분,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끄시기 위해 주시는 은사는 공동이익을 위해 주신 것인데 그 어떤 은사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유익한 은사, 가장 큰 은사,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 따뜻한 관심과 공감, 이를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사랑으로 증명하십시오.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장 큰 은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바라게 하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가장 큰 은사를 바라게 하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연약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겨 차디찬 현실 속에 따스한 사랑의 온기를 남기게 하소서. 작은 관심의 씨앗이 사랑으로 자라 생명 살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